아까 이건 할머니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것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뭐라 했었지? 아, 아까 할머니 얘기하셨는데. 오. 자, 오늘은 욥기 1장 13절부터 네. 22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러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마다들의 어떤 뭐 기념일이나 생일인 것 같아요. 네. 네.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먹어? 그러니까 이제 사환이라는 거는 네. 아무래도 그 심부름꾼인 것 같아요. 네. 심부름꾼이 와서 이제 욥한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이제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근데 왜 이렇게 심술을 부려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이건 나쁜 사람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스바, 오늘날에는 그 이디오피아 지역을 스바라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네. 이제 막 그냥 할머니 말씀처럼 행패를 부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저기 막 소하고 나귀를 뺏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막 칼로 죽이고 다 죽이고, 참. 그래가지고 한 명이 혼자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욥한테 이렇게 얘기를 건넨 겁니다. 알린 겁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 짐승들 있는 데 불이 떨어졌죠? 네. 그랬으니까 짐승들이 다 죽었겠죠? 네. 예. 그랬으니까 이제 그 일꾼이 와서 주인한테 이제 상황을 구하는 거죠? 네, 아이고, 할머니가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아마 똑똑해졌네, 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와서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는 양하고, 이제 아까는 소하고 낙이었죠? 네. 이번에 양하고 종들이 다 불살라진 거예요. 양하고 뭐더고? 종들, 일하는 사람들. 아유, 딱하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또 피해서 욥한테 말하러 온 겁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러게 갑자기 나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니까 종이 와서 주인한테 구하는 거예요? 네. 아직 말도 끝내기 전에 그 두 번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또 한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연질 그냥 예, 아주 그냥 재앙이 정신없이.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이번 낙타예요. 네. 낙타를 달려들어서 빼앗고 또 칼로 그 일하는 사람들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나만 혼자 살아서 이제 욥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종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양, 나귀, 소, 낙타 다 지금 빼앗기고 일꾼들도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문제네. 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참.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 잔치 벌려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 이제 네 번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 말 이게 첫 장면에 이제 마다들 생일 때 지금 먹고 마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한 사람은 운이 좋아? 예.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어찌 집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큰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에서 태풍인가? 만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일부러 아니 사탄이 이 시험하기로 했기 때문에 맞아. 일부러 큰 바람을 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모퉁이가 다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을 한 번에 다 잃은 거예요. 자식들을. 다 죽었어? 네. 자식들이? 네. 엄청나다. 네. 자식들이 그 첫째 집에서 다 생일잔치 하고 있던 중에 아유, 사탄이 그 집을 쳐가지고 다 그 밑에 깔려 죽은 거예요. 참 못됐어. 자,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겉옷을 찢는 건 그 당시에 아주 슬플 때 그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슬픔을 표현할 때. 그리고 더 이제 가슴이 아플 때는 머리도 밀었어요. 머리털도. 근데 이 사람은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떡지? 엄청 고통스럽고 그렇지. 슬픈 거죠. 그럼 머리도 깎고 옷도 벗고 참 말만 들어도 참 안 됐구만 그려. 그렇죠. 너무 슬프죠. 왜 웃음이 난다 할머니? 네? 왜 웃음이 났어? 웃음이 난 거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서 다행이구만. 이게 뭐 좋은 생각인지 안 좋은 생각인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 주셨으니 참 다행이다. 그 뜻이죠. 네. 네.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이렇게 그래도 견디고 있잖아요. 용서가 없어서 우리 없어요. 할머니 표정 왜 이렇게 밝아요? 네?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하나님하고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래요. 자, 21절. 네? 21절. 웃다가 나 놓쳐버렸지. 자, 저기 할머니 공부에 집중, 기분 좋아도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죄송해요. 21절? 네, 21절. 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참 신통해. 네. 이 사람이 이래도 원위치로 돌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이게 참는시라는 걸 깨닫고 용서를 바라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제 앞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이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말이 참 뭐랄까요, 대단하죠. 네. 어차피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모든 재산과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통해요. 참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는 그렇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누구한테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이 뜻이라는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함부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범죄한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아니하고 참 침착해. 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할머니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뭔 생각을 했을까? 근데 네. 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응.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허탈하게 몸만 남았거든 지금. 그랬는데도 하나님 원망치 안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 얼마나 착해요. 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아이고 할머니가 아주 멋지고 용기 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자, 오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욥을 향한 그 사탄의 시험이 네. 되게 강력했죠. 그렇죠. 그리고 순식간에 한꺼번에 막 연속적으로 터졌죠. 근데 이렇게 참 사탄도 너무 지독한 것이 걸렸어. 원래 사탄은 지독해요. 어우. 예. 그러니까 그거 싹 밟아서 없애버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탄도? 당연하죠. 그 사탄 말대로 해요 하나님? 사탄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부랑꾼이구만. 그렇죠. 아, 알았어요. 요것이 말이야지.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혼내주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그것도 일을 하네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응. 시험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일 하네. 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사탄은 욥의 재산과 자녀를 모두 없애버렸죠. 네. 마치 갑자기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생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건 너무 심한 거야. 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일어났죠.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냥 자식을 그냥 하나도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자,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정신없이 쓰러지지. 예. 쓰러져요. 심지어 충격을 금치 못해서 할머니 말처럼 막 기절할 수도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욥도 큰 슬픔에 잠겼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당했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래도 어떤 길을 열어주든지 열어줄 것이라. 야. 그런 각오를 할 것 같아. 이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그래도 지가 좀 닮은 느낌. 할머니 기분 좋아요? 엄청 좋지.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점점 아주 발전하고 계시죠. 그렇게 똑똑하지. 그래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욥기 1장 20절하고 21절을 보면 상반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20절에서는 격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알몸으로 왔다가 돌아갔다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20절에서는 육신적 관점에서의 슬픔을 표현하는 걸 보여주고 21절은 영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찬양하는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육신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육신과 현실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알고 육신의 상태를 그의 일부로 인식한다면 현실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 머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요. 그러니까요. 욥기는 아마도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할머니가 지혜롭다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해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도 모범이 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구든지 다 지키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욥기의 지혜, 네. 모습, 가르침을 본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개념들을 진심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네. 혹자는 원망하지 않고 참더라도 고생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통해서 결국 선으로 이끄십니다. 즉 고난과 시련의 과정도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왜 이것을 주셨는가? 뭐 때문에 주셨는가? 무엇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재수 없어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를 놀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에는 분명히 우리가 깨우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교제, 사랑, 소통을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없어요. 시련이 없어? 하나님이 무관심한 사람은요, 그놈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고난과 시련을 안 주세요. TV를 보면요, 네.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요. 그 부자나 정치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벌을 고난과 시련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죽을 때까지도 벌을 안 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평탄하게. 네. 그것은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따를 뿐더러 하나님에게 도움을 많이 줘요. 아니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은 접어놓고. 아니 접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차라리 아예 모르고 모르고 살으니까 죄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야지 죄를 안 짓겠네요? 아니요. 왜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어야지. 전부 그러면 큰일 나게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 부러울 것도 없이. 왜 부러울 게 없어요? 아니 자기는 그 운명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고 뭘 부러워요 부럽기는. 근데 엄청 부자처럼 잘 살다가 나쁜 짓 해도 벌 하나도 안 받고 평안하게 살게다 죽었는데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요? 죽는 건 다 똑같아. 잘 사다 죽으나 못 사다 죽으나. 그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하나님 모르고 죄를 안 짓고도 나쁜 짓 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죄에다 그런 사람 쫓아서 살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번외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면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사라진다. 남들 모르게 해야 그게 그대로 하나님한테 받아서 내가 가서 상을 받는데 남들한테 알려지면 하나님한테 상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이미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별게 다 생기네요. 별게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심오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 누구나에게 그 지시를 내리긴 내렸는데 실천들은 못하는구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잘한 일을 남들한테 자랑하는 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쁘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리가 뭐냐면 우주에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는 균형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새옹지마처럼 나쁜 일 있으면은 나쁜 일만큼 좋은 일을 또 주시기도 하고 이거 균형을 맞추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상을 주시거든요. 네. 그 보상이 현실에서 줄 수도 있고요. 현실에서 안 주시면 하늘에서 주십니다.
근데 현실에서 받는 것보다 사실 하늘 가서 받는 게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이것도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받는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늘과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모르면은 이런 거는 뭐 소설 같은 이상한 판타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 근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착한 일을 남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면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되세요, 할머니?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고난과 시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벌을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깨달으라 그러지.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균형의 법칙에 의해서 그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벌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벌을 받으면 엄청나게 또 무서운 벌을 받아요. 상도 하늘에서 받으면 엄청나게 큰 상을 받듯이 벌도 하늘에서 받으면 엄청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벌은 땅에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이제 벌 안 받거든요. 땅에서 받는 거 우리 몸이 고통스럽지만 이미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다행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게 더 크게 받고요. 벌은 땅에서 받는 게 적게 받는 겁니다. 전 반대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을 죄다 땅에서 받고 싶어 하고요. 벌은 다 안 받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큰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강력한 게 뭔지를 깨달아서 생활하면 여기서 부자가 아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따른 마음으로 복을 쌓으면 그거는 여기 땅에서 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나쁜 짓을 해도 고난과 시련과 벌을 안 주는 이유 아시겠죠? 왜? 하늘 가서 더 큰 벌 주려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더 큰 벌을 주려고 하나님이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하늘 가서 큰 벌 받으면 더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큰 벌 받지 말라고. 선생님 어찌 이렇게 똑똑하고 잘 알아요. 참 부럽습니다요. 제 얘기가 똑똑한 얘기 같아요? 네, 엄청 똑똑해요. 나 처음 들어봐요. 내가 90이 넘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선생님 자랑스러워요. 우리 댕이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자, 혼자만 알고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고난과 시련의 신호를 보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한 고통과 시련을 주세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건 할머니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것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었지? 아까 할머니가 얘기하셨는데 그래, 하고도 잊어버리고. 더 빨리 깨우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고.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억났죠? 나 생각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바른 말씀 하신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고난과 시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더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네. 이것만으로도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참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 할머니, 이렇게 참 모르는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형벌을 줬는데도 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안 하고 참 불평도 없고 그러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할머니 오늘 어땠어요?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착하고 어진 사람이라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 지구에서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1000명 중에서도 30명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구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아이고 할머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글씨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안에 엄청난 비밀과 보물들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처럼. 그렇지 않고 글자만 가지고 읽으면 그거는 이제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할머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 내일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내일 가는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내일 가는 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제가 건강할 게 아니라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똑같아요. 네.